우리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양육으로 키워내는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예뻤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도 키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사람됨으로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니 학업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조그만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의 교우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사춘기 때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얘기해도 공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자꾸 부닥쳐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내 자식을 너무 많이 낳나? 네, 원래 애들이 이런가? 혹은 나를 시험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것이 어디 저의 개인적인 문제겠습니까? 부모, 자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 내의 생각이라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의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그만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면 부모의 교육열이다라고, 그것이 경쟁력이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시켰죠. 그래서 사회는 고학력이 되었는데 사회 곳곳에서 한숨과 탄식 소리가 납니다. 학력은 고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윤리와 도덕은 바닥을 향해 갑니다. 가치관이 혼돈이 있고 기강이 흔들리고 전통이 깨지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격하는 시대. 정말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이 배운다 해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다시 회의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민은 어떨까요? 이곳 이민 와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는가? 이민 와서 아이들 영어 좀 합니다. 근데 뭔가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뉴질랜드는 거지도 영어를 해요. 곧잘 합니다. 너무 잘해요. 어렵게 영주권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냥 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미래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만두고 오늘을 살아요. 그들이 오늘을 먹고 살더라고요. 우린 이런 시대에 살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또 희망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 우리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잠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세대랑은 전혀 다른 미디어의 세계로 빠져요. 저는 술 중독, 도박 중독은 들어봤어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미디어의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건 사춘기 애들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그러고 살아요. 그 대학생이 좀 커서 결혼하니까 결혼하고도 그러고 살아요. 자식을 낳는데도 그러고 살아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린 또 만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과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로 그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영어로 조금 해보려고 해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문화가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TV를 보고 웃어야 될 타이밍이 달라요.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를 보아도 그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국의 문화가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 현지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화가 단절이 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잘하겠지, 잘하겠지, 내 얘기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살아갑니다.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으로 살아갑니다.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잘 살든 못 살든 뭐가 있든 없든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망입니다. 사실 뉴질랜드 이민 오고 유학 오는데 뭐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 온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자식 때문에 왔어요. 내가 이 좋은 환경에서 내 인생을 뭔가를 펴보기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녀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왔는데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현실의 벽이 높아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두렵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온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사실 어른 세대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득권 다 포기하고 왔거든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내려놓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섬뜩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이 마른 뼈 황상은 절망의 얘기입니다. 포기의 얘기입니다. 현실을 봐도 막막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상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깜깜합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은 적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외국 땅에 와서 노예로 막노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스겔 시대의 시대상의 단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며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선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로,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울었었던 그 마음이 마른 뼈의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친히 붙잡고 그 마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얘기 같아요. 너무 시골이니까 영화관이 없으니까 문교부에서 그랬는지 여하튼 1년에 한 번씩 학교 강당을 뜯어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저희들은 신났죠. 전부 다 꺼멓게 맞고 수업은 안 하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영화가 킬링필드입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요. 커서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충격이요. 그 주인공이 그 해골 엄청나게 많은 그 늪을 빠져나가는데 저한테는 그 어린 시절의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거기를 못 갔습니다. 튀어나올까 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 충격이 저한테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거는 너 뭐 이렇게 무섭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그게 트라우마로 잡혀 있던 것 같아요. 이 충격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 문제 안에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내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혹 내 육체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 이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이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트라우마는 5년, 10년쯤에 가면 내가 왜 그때 그걸 포기했었지? 왜 내가 그거를 그대로 이대로 오고 있지?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충격이죠. 그것이 서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놨었지? 왜 내가 거기에서부터 포기하기를 시작했지? 했었던 그 이야기, 이게 충격이죠. 결혼만 하면 자식만 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줄 아는, 아니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부부 생활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식 나면 나는 아주 교양 있게 주의 교양과 양육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봐요. 예, 전쟁이에요, 전쟁. 이러려고 자식 난 건 아닌데 내가 던지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저주예요. 누구에게, 내 원수에게도 내가 던지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싫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가나 봤더니 나랑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리를 치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마른 뼈의 현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게 돼요. 나라를 빼앗겨서가 아니에요. 이미 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마른 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더라.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야,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지자가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아주 현명한,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대언해라. 네가 대신 이야기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네가 대신 선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죽은 지 오래됐고 도무지 살아난 게 뭡니까? 그것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마치 묘지 앞에 서서 무덤이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와 마찬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치도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사방팔방에서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환상은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죠. 너희가 돌아가리라. 너희가 귀환하리라. 너희가 새롭게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가슴 죄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이, 남편이, 자녀가, 삶이, 인생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부부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난 할 수 없지만, 나는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정을 덮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심령들마다 성령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지 오래인 그 현실, 내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나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울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파병당해서, 군종 장교가 파병당해서 전쟁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공포 속에 들어가 있고 총 맞고 폭탄 터지고 전부 다 죽어가는 그 안에 그들을 위로하고 싸우게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들과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마음들. 에스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마른 뼈의 환상이었고, 내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리라 하는 그 환상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아멘하고 나가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삶의 현실이,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문제들, 인생의 굽이굽이 넘쳐나는 아픔들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인생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붙잡고 그 가정의 선지자로 서가는 한 사람,
자녀를 붙잡고 그렇게 에스겔처럼 외치는 그 한 사람, 그 자녀의 미래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었던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발길을 옮겼었던 지역은 지중해 연안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었던 것이 고작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 온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면적으로 본다면 아주 조그만 거였습니다.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극히 조그만 거였습니다. 유럽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아메리카, 그리고 그 땅에 중국, 한국, 일본, 이 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뒤엎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누가 손을 들고 그는 지중해 연안에서 조그맣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할까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82년 전 1536년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칼빈이 얼마나 그 종교개혁을 엄격하게 진행했으면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었던 제네바 시민들로 인해서 2년 만에 쫓겨납니다.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로부터 3년 후 1541년에 제네바 사람들이 다시 칼빈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그가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 스위스 하면 롤렉스 시계로 유명한 고도 정밀공업국, 세계의 최고의 관광국, 세계의 금융의 중심국,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높은 선진국이죠. 제네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갖 국제 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칼빈이 개혁했었던 그 당시 스위스뿐만 아니라 제네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위스는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제네바의 인구는 1000명도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칼빈이 이곳에서 일할 때 스위스는 전혀 유럽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나라였고, 제네바라고 하는 지역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지역을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변변한 나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놓고 볼 때 칼빈이 행했었던 것은 아주 조그만 미미한 것에 그 지역에 살다가 개혁교회 하다가 죽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 정신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는 얘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존 칼빈이나 모두 그렇게 살아 당시 그들은 결코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자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정신은 세계로 역사와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뻗어나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우리까지 오게 되고 그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세계 속에 보면 변방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상대해 보면 상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좀 척박하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붙잡고 날마다 이 주일 예배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 손손을 축복하시며 그 복을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